이사야서 4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다 한국에서 딱지치기도 해보고 고무줄놀이도 해보고 또 구슬치기도 해보고 땅 따먹기도 해봤을 겁니다. 어른이 돼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죠. 지금도 만약에 그런 걸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그 구슬이 그렇게 귀중했어요. 우리 애들도 한참 자랄 때 6.25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막 제가 줄 서가지고 사고 애들한테 주고 했는데 한 중학생쯤 넘어가니까 그거를 다 동네 애들한테 나눠주더라고. 다 모이라 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더라고. 야,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거기에 생명을 걸던 우리 애나가 마음이 넓어졌나? 애들한테 쫙 나눠주는 그런 걸 내가 보면서 크면은 달라지는구나. 가치관도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가치관이 바뀌었죠. 세상 것을 쫓고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맞는 건 줄 알고 쫓아가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귀중한 밸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나의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정립을 잘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관이 정립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몰몬 교도처럼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성이 뭐냐면 크리스톨로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없는 전혀 삼자에서 내가 나의 주님, my Lord, 내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보호자 위에 계신 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났을 때 천지가 달라 보이죠.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오든지 산기도로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오든지 하여튼 여러분의 라이프타임 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경험을 해주시죠. 그것은 삼라만상이 반짝반짝 빛나고 또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고 이전에 봤던 그 나무와 풀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듯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인생에 3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예수를 믿어도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 걸 알면서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 테스티모니를 완성하지 않으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시치위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전도사님들을 목사로 이제 세울 때는 그 커미리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커미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갖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분들이 영어부 목사님이든 아니든 한국어부 목사님이든 예수 믿은 자기의 그 네가 구원의 확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제가 어릴 때 고모를 따라서 어디에 부흥회 갔는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밖에 말을 준비를 못 해요.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쉬치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침례교 신앙의 faith of confession of faith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나의 구주로 어떻게 영접했는가,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확신 있게 말을 해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주고 또 다시 한번 준비해 와서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 나라에 서게 됩니다. 천국은 죽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과 또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paid in full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내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을 때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에 들어오신 것을 확신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외우면서, 내가 지금 외우진 않았지만 그런 사실을 외우면서 자기의 믿음의 확정을 하면서 체험도 같이 이야기하면 그게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립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왜? 감정으로 사니까. 내가 옛날에 뜨거운 감정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방언하고 막 그랬을 때 막 뛸 듯이 좋았는데 지금은 풀이 죽어 있거든. 그러면 마귀가 와서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그런 감정 없잖아. 그런 고백이 지금도 있냐? 너 죄 짓지? 너 죄의 종이지 어찌 하나님 종이냐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잡아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이 고백을 확실히 쌓아놓은 사람들은 하나야 무슨 소리 하나?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해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시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됐어. 악한 마귀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할 때 악한 마귀는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이 들리진 않아도 소리를 꽥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3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왜 길인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미국에서 길 찾기, 옛날에 GPS가 없을 때는 지도 보고 찾아다녔죠. 지도 보고 찾아다니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용케 잘 찾아다녔어요. 그때도. 그렇지만 많이 헤맸죠. 근데 뭐 콘도라든지 또는 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복잡한 데가 있으면은 그냥 찾아가기 힘들어요. 구역 예배할 때도. 그러면은 뭐 전화하고 받고 그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이 차 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어디 앞에 있어요. 내가 나갈게. 그러면 나가면 모았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쫙 들어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그 집에서 왔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 천국에 대해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내가 천국에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는 이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오게 하겠다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도와서 그 사실을 말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하나님과 그 야곱에 대해서 말했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종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했고요. 택했다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 자소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를 주님의 종이라고 대부분 말하죠. 주님의 종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소유권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목숨까지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종이라고 합니다. 원래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는 죽이는 것이고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속이는 겁니다.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옛날에 그거 체험가지고 그 구원이라고 말해? 안 돼. 너 육두문자 쓰지? 너 속에 성령 없어.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네가 믿는 것 같지 않은 거야. 네 혼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너 생각지도 안 해.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마귀의 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죠. 옛날에는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돈을 드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종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하세요. 종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시작. 종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세상은 나 중심입니다. 그렇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뽐내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올라서야지 존경받고 그래요.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정말 그러더만요. 사람들이 돈이냐? 정말 돈이 최고야.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이 돈이야.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 조회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거부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오늘날의 태세를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모습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믿고 나면 주님은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평생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대해보면은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물론 믿음이 어려서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나를 소외시켰다. 내 뜻대로 안 한다. 뭐 목사님이 그런다. 아니면 또 다른 집사님이 그런다. 이러면서 시험에 듭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누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이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는 종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나 중심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자녀들도 자라면서 아기 때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프면 울고 막 배고프면 울고 뭐 내가 2개 가지겠다고 언니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기의 모습이지만 성장하면 인격이 바로 잡혀지면 어떻게 해요? 남을 섬기고 어려움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민 온 사람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주고 이러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번 직분자라 할지라도 자기 신앙 지키기에 급급해요. 남을 위해서 섬길 줄은 몰라요. 성도가 아프거나 어렵고 힘들어도 찾아가거나 또 기도해 주거나 또는 전화로 위로해 주거나 이런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나밖에 몰라. 그러면서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되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는 이러한 시험들은 이러한 자기중심이라는 것들, 그것은 종이 아니죠. 두 번째로 종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킬 때 그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예스 하는 거, 이거는 종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죠. 내가 불편한 일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베이에리아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엔지니어들, 공대 출신들, 수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목사님이 예를 들어 이건 단적인 예예요. 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30일 날 8시까지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wait a minute, 목사님 자기 스케줄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I can't 그럽니다. 이게 이제 서구의 이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이것이 주님이 이 일을 필요로 한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바꿀 수는 없을까? 내가 이러한 일에 좀 헌신하고 세크리파이 할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그 종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의 플랜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발버둥 치고 애써 보는 것. 아예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작은 일, 큰 일이 없다. 종은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종은 구별하지 않는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아멘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건 노멘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다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종이라는 말은 종은 주인을 의식하면서 일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또는 몰라준다고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 사람들에게 너무 박수 많이 받았어. 뭐 칭찬받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상관이 없지. 너 이미 네가 다 받았지 않냐. 내가 받을 영광을 왜 네가 받았냐.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성가 1980년대 초에 주수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주수길 집사님인데 지금 찾아보니까 장로님이시더만요. 직접 만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많이 아프고 그러면서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하다가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 유명하게 된 많은 곡들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려 이렇게 하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여튼 중창팀을 만들어 가지고 했던 그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는데요. 참 들었을 때 저도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오 형제여 오 자매여 상당히 영성 있는 노래였다. 그래서 유명해지셨죠. 찬양 집회도 많이 하시고 성가대 지휘자셨지만은 집회도 많이 다니고 찬송은 뭐 무슨 꽃입니다 하는 책도 여러 권 내셨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다 사서 읽어봤어요. 제가 찬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내용 속에 보면 저 찬송에 대한 자세 또 성경적인 이야기 뭐 집사님인데 얼마나 그렇게 영적으로 잘 써놨는지 몰라.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집회를 다닐 때 교회를 초청하려면은 그 초청받는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정성을 보이고 기도도 준비하고 전화로 확인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만 초청해 놓고 정말 힘든 집회를 하고 이랬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저도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는 그런 찬양 선교단이 멤버로 있으면서 우리는 단장님한테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초청했는 교회나 단체한테는 가능하면은 그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 안 시키려고 그 광주까지 갔다가 대구로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사고도 났었지만은 그런 일도 일부러 안 자고 밤새도록, 물론 학생이었으니까 학교도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간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하면은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부담이거나 물질적인 부담이거나 또는 정신적인 부담이나 주지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떠나자. 뭐 이런 이제 정신, 그런 걸로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책을 그 이후에 전도사 생활 시절에 읽었을 때, 야, 이게 좀 맞는 말이긴 해도 좀 이게 어떻게 잘못 읽으면은 잘못 이해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책이 나왔어요. 그 세 번째 책에서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 주수길 장로를 육신적으로 한번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런 걸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종이 하나님이 시키면 그것이 준비됐든 안 됐든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서 내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면 되지. 그게 종이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글을 썼는 걸 내가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맞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하고 책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많이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에 풍성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41장 8절에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습니다. 택함을 받은 것은 켈빈의 그 선택 교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은 나를,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짚고 나온 자, 그 말이잖아요. 발꿈치를 짚고 나왔다는 것은 남을 속이고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많이 읽어서 탄생의 비화, 야, 시아버지하고 자기 고모하고 결혼하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그때는 시족 사회고 인류가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해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만큼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라고 마누라를 속이기도 하고 목숨이 아까우니까 별짓 다 하고 다윗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비굴한 모습도 가지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모세 같은 사람도 선택하셔서 그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괴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요즘 많이 인기 있는데, 그 요괴벳도 결국은 그 자기 모세의 그 고모요. 모세의 고모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내 조건과 자격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야곱보다 더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을까? 이 사실을 여러분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국의 비즈니스맨인데
많은 그 기업체 아니 그 교회와 선교단체를 이렇게 후원하는 분이었대요. 어떤 분이 가가지고 자기를 후원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금고를 열어가지고 금고 안에서 돈을 꺼내서 헤아리지도 않고 이렇게 주더래요. 헤아리지 않는 거 왜 헤아리지 않는지 알아요? 이게 얼마인지 알면 아까운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냥 믿음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받는 사람이 보니까 15cm 정도 되는 대못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감사합니다마는 궁금합니다. 대못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셨던 그 대못을 상기하는 그 대못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새로 잡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대못에 찔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 헌신할 수 있고 다 내놓을 수 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내 인생 속에서 컴플레인이란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선택된 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친구 된다는 노래를 오늘 우리를 얼마나 불렀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붙여진 경이로운 명칭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을 내 벗이라고 말하는가? 신약에 와보면 야고보서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숙한 신앙에 이른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이면 됩니까? 5명이면 됩니까? 50명이면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일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같은 대상으로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도하실 때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셨을 때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렇게 제자들도 말했는데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도 선지자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나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마음을 터놓고 믿을 수 있고 고민을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친구죠. 이 세상에는 있는 친구들은 변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같은 막 동료로 막 그렇게 정치인으로 호영호재하다가 당이 딱 바뀌어지면은 원수가 되고 그런 적이 없다 그러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이게 죄성입니다. 세상은 늘 배신합니다. 참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이익이 걸리면 특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익이 딱 걸리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이건 뭐 집사님이건 그동안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건 이건 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이런 추악한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네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친구라고 그랬냐?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동력자로 사용하시는 거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도 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집사님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이, 신약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많은 그러한 평신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기도로 도울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오픈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력자로 우리를 감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제가 중고동부 전도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있을 때 수련회를 가면은 집사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가서 애들을 위해서 쓰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나도 힘이 나죠.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 이름도 생각나요. 그 집사님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시더니 쌀을 한 포대 가지고 와서 그걸 주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수련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할 때 제 평생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늘 기억이 나요. 이런 설교할 때마다 기억이 나요. 그분에게는 참 복이죠. 주의 종이 설교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죠.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학기가 맞이했어요. 겨울 학기를 왔다가 이제 가을 학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겠어요. IMF고 막 어렵고 힘든데 그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제 공락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통해 가지고 전달해 주셨어요. 평생 기억나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공락금이 쌌어요. 1998년이니까. 그래도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정말 어렵게 살고 막 물질이 많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해보고 또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저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하나님 좀 부자들을 좀 귓구멍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눈이 멀지 말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바라봐야 할 그 주님, 우리 삶의 목적이신 주님, 종이 됐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멘임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벗이라고 하시고 나를 동력자로 삼아주시려고 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들, 벗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